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 잘못된 경향과 그 고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비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사람, 권세를 의지하여 달려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질병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일으켜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강한 권세를 향해 뛰어나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더 큰 위기, 더 큰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고질병,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권세를,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그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묻고 듣는 연습, 늘 기도하여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이 뭐냐?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내게 찾아와 내게 묻고 내게 들었다면 또 그런 어리석은 선택, 또 그런 잘못된 경향성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그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날마다 묻고 듣는 삶. 위기의 순간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의 삶이 필요할 것이다,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에 불편한 말씀도 듣고 행하는 삶. 내 가치관과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또한 잘못된 경향성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듣기 편한 말씀은 들으려 하는데 자기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서 끊임없이 거절하며 살아갔는데,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었다, 하나님 진단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님들 종종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잘 받고 기억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근데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서 귀 닫고 눈 닫고 마음 닫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의 여정이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별하여 취사 선택하여 듣다 보니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만을 더욱더 공고히 해 나아가는 변화없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후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된 죄악의 길을, 잘못된 선택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찔림을 주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비결이 무엇인가?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스승,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아멘. 스승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도 너희를 비우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 내 삶의 진정한 스승으로 충만케 채워져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먼저 선택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강한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멈춰 서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답을 들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춰가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변화되기를 몸부림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온전한 스승님을, 온전한 인도자를 내가 만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